오늘 또 여행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또 한 주간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셨다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사시면서 섬기고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갈릴리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갈릴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30년 동안에 계셨고, 또 마지막 3년의 공생애, 거의 모든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인 공동체, 또 이방인 공동체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바닷가고 또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료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처럼 큰 하나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갈릴리와는 좀 다릅니다.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되었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권력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권력도 종교의 권력도 이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약속의 자리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만약에 살아라고 한다면 선택해서 살겠습니까? 가난한 시골에 살겠습니까? 도심지 서울에 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좋은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가난한 갈릴리에 살고 계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사시는,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은요, 구태여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교회에 오지 평소에 교회에 보이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돈이 곧 하나님이요 권력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 크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겠죠. 사람들은 역시나 필요할 때나 찾아오는 존재들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섬김의 첫 번째 일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한다,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그거는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못해도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는 것, 누가 보더라도 참 좋네 하고 함께 옆에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지금 괌 땅에서 널푸른 교회 목회를 하지만은 저는 한국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선교사로서 마이크로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25년 동안에 해오고 지금 또 하고 있고 MGM 선교를 만들어 전사님과 함께 또 사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25년 동안의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한국 교회와는 너무 다른 걸 느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보냈으니까 이만큼 선교 일을 한 걸 또 선교의 일을 만들어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25년 있어 봤지만은 선교 보고 할 게 없어요. 왜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한 번 만난다고 그 사람 예수 믿습니까? 삶이 변합니까? 돈 준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한 번 교회 왔다가 갈 수는 있지요. 보고 할 게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매일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신방 보고를 해요, 목사님에게. 근데 할 게 어디 있어요? 권사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을 가. 일주일에 한 번에 가면 52번을 가요. 할 게 있어요. 그 집에 변한 게 뭐 있어? 그래서 보고서에 내가 뭘 쓰는 줄 알아요? 다른 걸 써야 되니까, 목사님 오늘은 신발이 가니까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에 가 있었어요. 그분이 배가 아팠대요. 할 게 없어요. 근데 해야 돼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보낸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사역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사역은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걸 그 지역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선교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자기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야, 이리 와서 고백해 한다고 억지로 입으로 예수 신하게 한다고 그 사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크리스찬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요, 성가대 서서도요, 권사로 일해도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대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진짜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만 중심으로 한 거야.
진짜 삶의 모습은 크리스찬답게 잘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저께 괌에서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 우리 교인 집사님을 통하여 장례식을 좀 부탁받아서 갔어요.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 장례식에 가서 아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좀 당황할 수 있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슬픔을 당하면 당연히 누군지 와서 위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냐. 기쁠 때 함께 절구해 주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 여기에 무슨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갖다 붙이냐고. 나는 그래서 왔다 오늘. 그리고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두려워한다. 첫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 죄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놀다가 학교 유리창을 깼는데 선생님이 부모님을 데려오라 그랬다고. 부모님을 데리고 학교 가서 내 앞에서 부모님이 혼나고 유리창 값을 물려줬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게 있다고.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나 때문에 부모까지 창피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도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죄만 짓지 말고 살아라. 제발 죄는 짓지 말라. 왜냐고요? 큰 죄를 지으면 지금 또 무기징역에 어떤 사람은 사형까지 받게 됩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죄 짓고 나면 편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잘 때 편하게 못 자고 남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내 속으로는 자다가도 벌떡 깨더라는 거예요. 왜? 지은 죄 때문에. 나 혼자 숨겨두고 있는 죄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다 가짜라고. 죽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젊기 때문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60이 접어들고 이제 60 넘어서 삶의 시작을 해보니까 장인어른 또 96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 젊었을 때는 죽는 게 두려웠어. 죽는 것이 내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아프면 막 걱정이 너무 생겨. 근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죽는 게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받아지고 있더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래 언젠가는 맞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언젠가 부르시면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더 있냐고. 세상에는 없다고. 근데 성경에 보라고. 장례는 이렇게 치르라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한 곳이 없다고. 왜냐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홀련히 그때에 다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는 그걸 깨닫게 되었다.
이거 외에는 없다. 교회 다닌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실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죽는 거 걱정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숨은 내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는 죽일 수 있잖아요. 나에게. 오늘 드렸던 자아처럼, 찬양처럼 내 자아는 죽일 수 있잖아요. 내 성질, 내 성격, 내 욕망, 이거는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야. 나는 지금 60, 70년 동안에 내 멋대로 나 그렇게 살았어. 아무도 나를 못 막아. 내 성질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걸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 성질, 그런 성격, 그런 욕망이 예수 믿고 나서 변하고 죽고 예수 닮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가 돼도 그 더러운 성질은 똑같아. 뭐합니까 그거? 과연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생활,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주일날 나온 게 좀 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를 닮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힘을 얻었어. 그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앞으로 남은 인생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방향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에서도 로마의 권력을 가진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오지 아니하고 식민지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습니다. 식민지 중에서도 돈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땅에서 식민지들이 있는 곳에 오셨고, 식민지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으로 오셨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섬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교회에서 몇 가지 뭐 하는 일 했다고 그거 섬긴다, 부끄러워해야지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해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힘든다, 너무너무 힘든다 할 정도로 섬겨봐야 그게 진짜 섬기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곳에서, 여러분 오늘 또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님이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자들은 우리가 특별히 택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9명의 제자보다는 자기들 3명이 우리가 대단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마음이 쑥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이 가지 못한 나머지 9명의 마음속에는 역시 그렇지 뭐. 예수님 뭐 날 사랑하겠어? 패배감과 절망감과 박탈감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서로 다른 감정이 쑥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래가 싸워요. 누가 보면 웃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싸워?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더 세게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걸고 싸워요. 그들이 싸우잖아요. 봐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세우셨잖아. 그러니까 9명의 그룹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길 가면서 서로가 다투며 싸웠다는 겁니다. 이것만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다투는 거 보니까 똑같이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교회. 여러분 교회를 보면 과연 교회 안에는 서열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요,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별 하나 있는 사람이 별 2개, 2개 따고 3개 따고 4개 따서 장군 되는 거 목숨 걸고 하잖아요. 제가 대전에 전에 아는 교회 목사님 여기에 선교 원주민들 데리고 갔을 때 군인교회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가 막 꽉 찼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큰데. 근데 나중에 알아서 조금 있으면 진급한대. 진급해야 되니까 전부 다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다 나온 거야. 부부까지 다 나온 거야. 별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장로 딴다, 권사 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 돈 벌면 교회 간대. 여러분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봐요. 그런 행동을 안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 못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국회의원 안 나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안 나가요. 나 돈만 있으면 나도 한번 나가. 없어도 그만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빚더미에 앉아.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돼요. 과연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교회의 중직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자, 전도사, 교회에서 세운 모든 중직자들은요, 한국말로 머슴 중에서도 가장 큰 머슴, 종 중에서도 가장 큰 종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교회는 가면 장로 되면 막 특별한 장로들 방을 만들어 놓고 딱 제끼고 앉아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이 있으면 엄청 기분 나빠지겠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낮은 자리에 가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내 일을 먼저 뒤로 하고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헌신했으면 자기의 삶의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섬기고 살겠다고 결심한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것이 장로님, 아무것이 권사님, 아무것이 안십사님 부르면 달려가서 도와주고자 먼저 몸부림치고 애쓰고 결단하고 섬기는 거.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교회 중직이 된다는 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사니까 그냥 별 하나 더 단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중직되는 걸 서로 코피 터지게 하려고 싸움질하고 전화 돌리고 돈봉투 돌리고 교회 안에도 그러죠.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큰 종이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셨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 평신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며 어디 가면 제일 끝자리에 먼저 앉으세요. 괜히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면 밀려 내려가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제일 밑자리에 앉아있다가 하고 올려가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더 낫지. 제일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는 얘기죠. 모세를 볼까요? 오늘 우리 안수사님 기도하신 대로 초기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힘도 있으니까. 그때 쓰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40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모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결혼하고 장인의 집에 얹혀 삽니다. 40년 동안에 장인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처가살이 합니다. 40년 동안에 처가살이 해봐요. 어떤가? 남자로서 살맛이 나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속사람이 점점 낮아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겸손한 자리에 오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에 40년 동안의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자,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약속대로 기름을 부어갖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하고 스위치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를 광야로 몰아붙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필해서 광야에 갑니다. 아둘람 굴에서 400명을 만납니다. 조금 있으니까 400명이 600명이 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한이 많이 맺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다윗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배우고 함께 살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에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 보는 사이에 다윗의 속 사람도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뀌어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몇 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고통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의 아픔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믿음의 눈을 바꾸십시오. 기도하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섬겼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있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낮아진 삶의 모습을 살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목사님이 저래, 저 교회 나도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런 분이었어. 와, 내가 지금까지 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역시 다르네. 저렇게 섬김을 베풀고 사시는구나. 야, 그 교회가 어느 교회야? 한 영혼을 또 구원할 수 있잖아요. 섬김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그냥 부흥시켜가 헌금 많이 나와서 폼 잡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섬김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 앞으로의 남은 인생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